목자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 물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이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안식에 허락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를 이어서 오늘 계속 전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사실은 전도서를 보는 견해들은 또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전도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일 수도 있고 또 전도서의 또 뭐라 그럴까요? 그 깊이를 또 알면 굉장히 쉬운 책이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서의 서론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그러면 헛되고 뭐 이거 헛되다는 이야기만 있다, 뭐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3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에 대한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인생에 대한 결론이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한숨 쉬면 날아가는 없어지는 바람처럼 공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12장의 말씀은 결론 부분인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또는 감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전도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조금도 뭐 틈을 주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우리 인생의 결론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 흙하고 땅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원어에 대한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개역 개정 성경 새 번역에는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흙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또는 육신은 이렇게 다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 본래의, 여전히가 원래의, 본래의 뜻입니다. 우리 육체는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고가 아니라 이게 이제 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땅이 우리 소위 말하는 흙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새롭게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결국 다 뭐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신은 르하우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고 깨끗하고 클리어하죠.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너는 기억하라. 이것이 12장 결론 부분의 이제 서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7절에서 기억하라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었구나.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열어주신, 해 아래의 것을 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구나. 인생의 결론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이라고 하는 공고한의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또 여기 12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이 공고한 날은 인생의 종말, 노년 때를 이야기합니다. 병들고 나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공고한 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도 이것은 노년의 때를 말합니다. 먹어도 맛이 없고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걸어도 무릎 아프고 정말 아무 낙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청년의 때, 그러니까 오늘 12장 전도서의 결론은 20대만 들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청년의 때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0살부터 50세까지를 보통 청년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우리 청년 그러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거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전쟁에 직접 참관을 안 해도 뒤에서 물건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나이 50살까지, 요즘으로 하면 70세도 마치 팔팔하시지요. 88세까지도 팔팔해야 되는 것이 한국 나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또 신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일의 성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명자들, 그 모든 자들을 청년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을 때 교회 일을 하고 해도 결국은 공고한 날이 오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기도 하고 세상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또 아무 낙이 없는 그 노년의 그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해 아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시는 지금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12장 전도서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를 이미 다 암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가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살았던 간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냐 헛되지 않은 인생이냐가 판가름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 땅의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말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 6절까지는 이 아무 낙이 없는 인생에 대한 히브리적인 비유입니다. 2절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자, 이것은 이제 아까 말했지요, 종말에 대한 묘사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은 세상의 종말적인 상황을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인생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미는 팔이랍니다. 팔. 이 온 집을 이 팔이 먹여 살리는 거죠. 집을 지켜주고 뭐가 오면 팔이 막아주고, 이 팔이 나이가 들면 팔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어르신 떠세요. 이거 나는 안 떨라 그려. 그런데 이게 떨리잖아, 이렇게. 그게 팔을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거 뼈를 말해요. 척추, 다리, 뼈,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은 2cm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떤 심한 사람은 3cm까지도 줄어드는 거죠. 뼈들이 구부러지고 물렁뼈가 이제 자꾸 없어지니까.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뭐예요? 이빨을 말합니다. 이빨이 적어진다는 거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들로 내어보는 거, 그건 뭐예요? 저도 창을 2개나 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도 모자라서 남의 창도 2개를 끼고 있어요. 눈을 말합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를 말합니다. 귀도 길거리에서 옛날에는 뭐 지나가는 소리도 다 들리는데, 나이가 들면 뭐라고? 듣고도 뭘 안 들리는 거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이빨이 적어진다는 거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음식 먹는 것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집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우리 목소리, 성대를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늦게 변화되는 게 음성이랍니다. 이 성대가. 그래도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변한대요. 다들 깨꼬리 같은 어린이 목소리였다가 청소년이 돼서 이제 변성기가 왔다가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왜 그리어 목소리도 떨리고 힘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다.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것이 어디 올라가면 아유야 무섭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점점 뭐하고 가까워지게 하셨냐면, 땅하고 가까워지게 하나님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점점 땅하고 가까워지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걷는 것도 불편하고, 애들이 뛰어오면 어른들은 놀라는 거죠. 에휴, 주마. 어른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애들이 뛰어오면 무서워요. 표현은 안 하는데, 어쨌든 길에서 늘 80 먹은 어르신이 60 먹은 아들한테 길에 조심해라.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무서우니까 그래요. 내가 길에 나가면 전부 다가 무서워 보입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 하얘집니다. 그래서 이건 백발을 말합니다. 이제 한국은 팥뿌리로 말하죠. 이제 우리나라 성경, 만약 우리에게 이거 팥뿌리가 되면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살구나무 꽃이 백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어르신들이 지금 성경책을 다 들고 오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성경책 가방도 무거워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어르신들은 그 성경책을 갖고 오시고 젊은 청년들은 잘 안 갖고 와. 그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된지 몰라. 어른이 되면 뭐도 무거워진다고요? 메뚜기도 무거워. 옷에 묻은 메뚜기도 뭐가 이렇게 무겁다는 거죠. 힘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보면, 그 다음에 원욕이 그치리니, 이 원욕이 우리 인간은
먹어야 되는 욕심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욕심들이 있죠. 정욕적인 욕심도 있고 이게 원욕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쳐지는 거죠. 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이제 죽음을 하나님의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조문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삼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다 인생의 그 경제생활 뭐 이런 것들, 사치 이런 것들이 다 예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결론입니다. 흙은, 아까 이 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 아래에 계신 인간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전도서를 이제 인칭으로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구조로. 이제 전도자가 다시 한번 3인칭으로 변화됩니다.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은 어디 아래에서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 아래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해 아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시면 전도자가, 10절도 전도자가, 11절 지혜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전도자, 이 모든 해 아래에서 헛된 가운데 전도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됨을 이야기하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고 궁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 이것이 지혜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코헬렛이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언어로 바꿔서 어떻게 말을 전할까, 그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말씀들을 그 때에 맞는, 또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이렇게 딱 정확한 말씀들,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들, 이것을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이 전도자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은,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잘 박힌 못 같으니,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변개할 필요 없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뜻이에요. 뽑을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박힌 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잘못되고 있을 때 그것을 찌르고, 잠언할 적에 잠자가 찌를 잠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아서 그것은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다. 이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 성이 한시 목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자의 이런 말씀들을 12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내 아들아 이런 말씀들에 대한 경계를 받아야 된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잘못됐다가 아니라 피곤케 한다는 것이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책을 내고 이것인데 그것이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일은 해봤자 결국은 피곤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것은 13절 결론을 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은 해 아래의 일을 전도자 본인 나 전도자는 내가 이렇게 겪어봤다고 다 말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들어봤다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해 아래의 모든 일은 결론을 말하면 다 뭐라고요? 헤벨이에요. 헛되다.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결국 헛되다는 거죠. 일의 결국은 우리의 육신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고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지요. 나머지의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모든 일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헤벨 그렇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가가 전도자고 코엘렛인데 사실 성경적인 이 전도서가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명은 누구에게 졌느냐?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궁구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자의 오늘날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라는 말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이 원어적인 뜻은 인생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의 일은 다 헛된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전부는 뭐냐 하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늘 위에 계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지. 그걸 하지 아니하면 인생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헛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삶이 해 아래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은 상관이 없이 인생의 본질을 다 놓치는 그것이 헛됨으로 돌아가는 그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여러분들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헛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전도서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대비해요. 그래서 인생의 헛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또 있다. 이 선물이 있다. 요거를 대비하는데 이거는 또 잘못된 대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대비되는 것인데 많은 책에서 보면 그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 안에 7가지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들의 또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7개를 다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 보면 2가지는 하나는 중복되는 것이고 하나는 11장 그 9절에 있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인데요. 이걸 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줄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지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는 그 허용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초점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5개인데요. 그걸 또 하나하나씩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3장 13절 보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생의 해아래서 허무한 헛된 인생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선물 첫 번째가 뭐냐면 2장 24절이에요. 심령으로 뭐를 누리는 것?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낙은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의 용어를 빌리면 희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쾌락과 희락이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반대 개념이에요. 같은 어떤 인간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쾌락은 뭐예요?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줘서 마음이 많이 기뻐요. 이거를 쾌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의 서로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희락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여자를 성폭행을 하고 돈을 훔쳤어요. 이거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죠.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이게 희열이 있는 거지요. 정복욕을 채워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거를 희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헛된 인생 중에 하나님 손에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으로 느끼는 그 희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축복은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으로 희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도서에는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낙을 누리도록 해준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걸 대비시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뭐 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이게 헛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인생은 원래 헤아려서 다 헛된데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것, 그러면 심령의 낙이, 희락이 영원한가요? 우리가 자녀를 얻고요, 얼마나 다들 좋아합니까? 이게 이제 4살이 되면, 요새 애들이 4살이 되면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쟤를 호적에 파 말아, 뭐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4살이 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힘들게 가는데 이제 14살, 요새는 또 12살부터 사춘기가 온다면서요. 사춘기가 되면 왼수가 아니라 아주 왼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청개구리도 아니고 말을 거꾸로 알아듣는지. 애 놀 때의 그 희락, 잠시 마음에 막 행복하고 이것은 잠시예요. 그래서 이제 다 커서 취직이 또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해요. 또 요새 자녀들 결혼 문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다가 또 끝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요새 청년들 용어를 끌어다 쓰고 싶을 정도로 좋은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확행.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르신들? 소확행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 어르신들은, 요새 젊은 애들이 맨날 커피를 들고 다니잖아요. 저 비싼 커피를 뭐 들고 다녀. 뭐 남사스럽게 먹으려면 안에서 그냥 홀딱 마시고 나와야지 뭘 저렇게 길거리에 들고 댕겨. 이게 이제 좀 나쁘게 보는데, 젊은 애들은 열심히 일하고 목도 마르고 할 적에 커피점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커피점에 가서 당당하게 냉커피 한 잔 주세요, 뭐 라떼 냉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받으면 캡도 주시고 스트로도 주시고 탁 꼽아서 한 모금을 착 들이키면 그게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커피 들고 다니면 쟤 지금 소확행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웃으면서 소확행 이러면 아이들이 다 알아듣고, 우리 저 어르신 아주 우리 용어도 알아듣고 멋지신 분이네 하고 인사 더 잘합니다. 그거 뭐 들고 들어다녀, 그 쏟으면 또 어쩌려고 청소할게요 이러시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소한 행복, 우리 인생이 헤아려서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도록 그렇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허락해 주신, 누구의 손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헛된 거하고 대비되는 게 아니라 헛된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소하고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곧 하나 또, 그 보기 전에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먹고 마시며. 제가 병원에 오래 있어 본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느낀 게 첫 번째, 아픈 사람들이 겁나게 많으시다.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진짜 행복하다. 내 목구멍으로 마실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하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같이 가족들이 먹고 능히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경희대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그 앞에 할아버지가 입원을 했는데 부잣집인가 봐요. 근데 병명이 뭐냐면 당뇨예요.
병원에서 뭘 먹을까봐 막 간호사가 맨날 감시하러 와요. 당뇨가 심해서 실제 수술 침대로 실려가더라고요. 왜 실려가냐고 보호자한테 물었더니 다리가 다 썩어서 다리를 절단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막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뇨가 되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못 먹게 해요. 보리밥에 진짜 이제 이빨도 안 좋으시니까 보리밥도 못 먹어요, 잘. 저는 지금도 없어서 못 먹지요. 저는 지금도 없어서 못 먹어요. 다 맛있어요. 아직은 다 맛있어요. 살 빼려고 아무리 절제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능히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찬 투정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는 게 최고의 맛있는 밥입니다. 능히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실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다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은 능히 먹고 웃으면서 같이 먹고 웃으면서 같이 마시면서 심령으로 낙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다. 이것이 심령으로 누리는 희락입니다. 저는 전도서의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확행을 꼭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리면 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된 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실 줄 아는 자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허락된 복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소확행을 심령으로부터 희락을 누리는 이것을 꼭 누리는 성도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장입니다. 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12절에 보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도 기뻐하며 하는 것이 있고 그보다 조금 못한 게 뭔 대가를 얻으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악한 방법으로 마치 선한 것을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많은 봉사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서 선한 일은 구제하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남을 구제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내가 봉사할 적에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이 소확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서 같은 3장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운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
우리 인생들이 제일 행복한 것은 내가 어떤 일 하나를 잘하고 그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즐거울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하대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일을 뭔가를 하고 있거나 그 일을 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분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늘 마음이 뿌듯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확행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저는 같은 주부라도 여자라도 성경적인 여자의 위치는 내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집안 일이지요. 그거를 즐겁게 안 하면 하나님의 소소한 행복을 못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닦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보 깔끔하지? 그렇게 묻는 것들이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좀 그 소확행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좀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당신 애썼네. 아유 집이 반짝반짝하네. 뭐 이렇게 당신 손만 가면 이렇게 입 깨끗하고 이뻐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집구석에서 뭐 그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말하면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소확행,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그 뒤에 단어 성경 구절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 또 조금 보면요, 이는 그의 분복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갑자기 신우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우사가 무슨 말이죠? 옛날에 부대 앞에 군장 마크 달아주니까 신우사가 되게 많았죠. 신우사가 아니라 신후사입니다. 이 몸 이후의 일, 그게 줄여서 옛날 한자어로 신후사예요. 이 육신의 일 이후, 다시 말하면 그래서 다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죽음 이후의 일, 그거를 신후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자꾸 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려고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려냐면 우리 인생은 신후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육신 이후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신후사를 볼 것입니다. 그날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우사를 보는 그 장면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문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해 아래서 헛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확행은 내가 할 일을 즐기는 건데, 이 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신우사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고 오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확행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소확행 네 번째,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확행 중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나와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오늘 예배 잘 들으신 분은 또 나가실 때 먹을 것을 드립니다. 김밥 맛있는 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확행임을 교회에서 이런 걸 뭐 들려고 나눠준디야 이러지 마시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능히 먹고 능히 마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자, 그런데 8장 15절에는 희락을 칭찬한다고 되어 있어요. 희락. 아까 말했죠. 세상 해 아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고 해 위를 아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희락인데,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희락인데,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뜻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희락을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함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말은 15절 처음에 앞에 등장하는 희락을 말하는데,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한. 그것은 하늘에 있는 무엇을 말하냐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희락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락을 줄 수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해 아래 살면서 다 헛되지만 해 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항상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희락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소망을 두고 자동차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것, 이것이 진정한 희락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소망하며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희락을 붙잡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근데 이게 네 번째는 소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어마어마한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희락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집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뭐니라?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거듭 전도서의 컨셉을 이제 책들에 보면 헛되고 아니다. 하나님이 헛된 인생 가운데 행복도 분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대비를 이런 구절로 계속 하는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그 뜻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계속 나와요. 해 아래서.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해 아래에서는 헛됩니까? 안 헛됩니까? 헛되다고 되어 있어요. 해 아래에서는 다 바람을 잡는 수고에 불과해요. 그런데 구절을 다시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 인생은 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에요. 결혼해서
지금 남편하고 지금 아내하고 하루를 하면 24시간 내 행복할 수는 없어요.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다 행복하게 앵꾸부로 사시는 기빈에 인생 또 결혼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서 평생 괴롭게 사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힘들어해요. 결혼 잘못했다고, 평생 헛된 인생 살았다고,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망가졌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해 아래서 모든 인생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이미 성경은 뭐 하고 있어요? 못을 박아놨어요. 하지만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그러니까 해 아래서 헛된 날 중에 하나님께 너에게 허락해 주신 헛된 날에, 이것도 헛된 날이라고 또 말해요. 헛된 날에 하나님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어떻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오늘부터 집에 가시거든 그러세요. 여보, 성경에 함께 즐겁게 살으래. 명령형입니다. 살지어다. 찌어다는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에요. 해 아래서 부부 생활해도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이 전도서에 깊이 있는 말은, 안 믿는 자들은 그러면 부부 생활 다 행복한가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왜 9절에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쩌다라고 말했느냐? 다 헛된 날이지만 해 아래의 것만 알면 그 인생이 결국은 헛되지만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찢고 뽑고 또 잠시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혼한다고 모든 것이 행복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불행은 결혼하면 저 여자가 나에게 행복을 주겠거니, 결혼하면 저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행이 옵니다. 결혼은 서로 만들어가는 거고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고 그런 것이지, 저 여자 때문에 나 행복할 거야, 저 남자 때문에 나 행복, 이러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결혼 생활도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요. 전도서는 어떤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말 없다고,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적어놨다고. 그렇다고 이거를 또 써먹지는 마세요. 여보, 오늘 성경 본게 내 결혼 생활 헛되디야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행복한들 그 행복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서로 즐겁게 살지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자세히 안 하고 빨리빨리 가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전도서에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는데, 이것이 헛됨을 이겨내는 대비가 아니라, 이런 지금 제가 5가지를 말했는데 5가지 삶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인생, 그 가정은 진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사는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오늘 마지막 결론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가 무섭게 끝납니다. 제가 그랬죠. 전도서는 꾸미는 말이 없다고, 아름답게 말하는 것도 없다고, 굉장히 단순하고 날카롭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육신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전도서는 심판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인생의 끝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 위에 계신, 해 아래의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자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이제 신약을 잠깐 보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같은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다는 거가 다고, 반드시는 시간적으로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정확하고 꾸밈 없는, 단순하지만 클리어한 결론이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서를 읽으며 우리들의 인생의 종말, 공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해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헛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늘나라의